네, 교회력으로 따지면 오늘 너무너무 행복한 성탄 주일이고요. 또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너무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실까요? 오늘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네. 성탄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평소에 많은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여러 꿈들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때로는 꿈 때문에 웃기도 하고 때로는 꿈 때문에 울기도 했던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누군가는 꿈대로 인생이 잘 풀려가지고 행복한 인생을 맞이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누군가는 꿈대로 되지 않아서, 내 소원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 졸이고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에 보시면 많은 꿈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말씀에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늘을 닿는 사닥다리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천사들을 보았고요. 그러면서 자자 손손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요셉, 아마 그 성경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꿈 이야기들 중에 단연코 요셉이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꿈을 꾸었던 꿈꾸는 자였지요.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가리켜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고 조롱할 저로, 또 놀릴 정도로 꿈을 많이 꾸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꿈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기도 하였고, 꿈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신약의 문이 열리면서 마태복음에서 또 다른 요셉의 꿈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 소식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성탄을 준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해야 하는지, 이 기쁨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나누고 전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예언이 456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기적도 있고, 병든 자가 나은 기적도 있고, 강물이 갈라진 기적도 있고, 사막에 샘이 터져 나온 기적도 있고, 하늘에 해가 멈추었던 기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처녀가 잉태하여, 이 짧은 문장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700년 전에 예언되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이죠. 누가복음 1장에서 보시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수태고지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일어납니까? 이 말에 천사가 대답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의심을 거두고 이렇게 결단을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은요, 생명을 건 결단입니다. 이 결단으로 인해서 마리아는 매우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남자를 모르는 여인이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아야 했습니다. 창피와 부끄러움을 당해야 했어요. 그리고 이 당시 법에 의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을 들은 시므온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칼이 마리아 당신의 마음을 찌르듯 하게 될 것이다.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은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남편 요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번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던 나의 약혼녀가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요셉은 너무 큰 충격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저 여인과 내가 정식적으로 혼인하자니 용납할 수가 없고, 저 여인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서 버리고자 하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 여인인데 혹이라도 부정한 여인이라고 소문이 나서 돌에 맞아 죽으면 어찌할까? 이런 걱정스러운 마음 때문에 요셉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마리아를 생각하자니 소문내지 않고 조용히 헤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20절 말씀,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말씀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요셉의 마음은 깊은 번민과 갈등, 고민과 고통스러운 마음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던 그 순간에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요셉은 이 꿈 때문에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꿈 때문에 암울했던 마리아의 상황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비춰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소식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납득할 수 없는 그 상황, 우리가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상식적이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제가 예수 이름으로 죽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목사가 된 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대로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가 않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던 그때의 그 순간을 한번 떠올리시길 바랍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납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그 한순간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보이기 시작하고 만나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이후에 세상에 온갖 조롱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마리아의 결단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주님,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가 없고 상식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만이 내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셉처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이 왜 내게서 일어나고 있는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밤낮 뒤척이면서 한숨도 자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살이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백성아, 그 일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일을 감당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새롭게 이제 맡게 될 교구 권사님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하루는 외출을 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고 있는데 가슴이 답답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참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왔습니다. 큰일 났다 싶어서 병원에 갔더니 위염이라는 거예요. 위염. 그래서 약을 조제해 줬고 약을 먹으면 나을 것 같았었는데 아니요. 더 큰 통증이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급하게 대학병원으로 갔지요. 진료를 받자마자 당장 입원하세요. 당장 시술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알고 보니 변이형 협심증이었습니다. 혈관이 차츰차츰 막혀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 심장에 큰 충격이 와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협심증이 언제 재발될까 노심초사 하루하루 지낼 수밖에 없었고 마음대로 외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고 그토록 좋아하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제일 힘든 것은 혼자서 머리를 감는 일이었습니다. 머리를 못 감아요. 트라우마 때문에. 내 옆에 누가 있어야만, 남편이 있든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있든 누군가가 있어야만 머리를 감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에는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런 생각과 더불어서 예전처럼 나도 재밌게 가서 교회 사역하고 싶은데, 교회 봉사하고 싶은데, 교회 가서 내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지체들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교제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니까 이 마음에 우울함이 찾아온 거예요. 절망스러운 마음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권사님께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이름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 아무리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도, 아무리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 상황이라도 주님은 날마다 내게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으니 이제 한번 살아봐야지, 견뎌봐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말씀했으니 그 음성 믿고 내가 살아가 봐야지. 그렇게 마음의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그 우울한 생각, 절망스러운 생각을 버리고 다시 희망적인 생각을 품을 수 있게 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마리아와 같은 처지가 놓여 있지 않습니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납득이 되지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는 일들이 내 주변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마음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불같이 솟고 있는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를 향해서 있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 문제,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상황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 줄 믿습니다. 또한 요새처럼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에 빠지게 되죠. 그러다 보면 사는 게 무서워요. 그러다 보면 숨 쉬는 것이 두렵습니다. 바로 이 순간 그 문제를 감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문제 감당하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주님의 음성 듣고 벌떡 일어나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음성으로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또 헬라어로 예수아입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이름 자체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우리 인류 역사상, 우리 개인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말씀을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선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시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시면서 그 사랑을 나누지 않습니까? 선물을 받으면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기뻐요. 그런데요, 예수를 선물로 받았어요. 우리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는 가장 큰 기쁨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결국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남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영원토록 우리에게 기억될 이름은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구주 예수, 그 이름뿐인 것이지요. 만류 인력을 법칙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뉴턴이 말년에 이제 치매에 걸렸어요. 가족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본인의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래도 기억나는 이름 하나가 있으니 한번 말해보세요. 기억나는 이름 하나 있으면 꼭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자 이 뉴턴이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를 합니다. Jesus my Savior.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그 이름만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 유튜브를 보다가 88세에 치매에 걸린 할머니 영상을 보게 되었고 그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린다라는 딸과 함께 이 할머니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딸이 물어봅니다. 사는 집 주소가 뭐예요? 할머니가 대답해요. 나는 주소를 몰라요. 딸이 묻습니다. 오늘 점심에 뭐 드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해요. 음식이 맛있어요. 다시 딸이 물어봅니다. 린다가 누구예요? 폴은 누구예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나는 그 사람들을 몰라요. 마지막으로 딸이 묻습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예요? 할머니가 그 순간 눈이 번쩍 띄우더니 이렇게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는 내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는 나를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그분을 사랑해요.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토록 기억해야 될 그 이름, 우리가 영원토록 붙잡고 살아가야 될 그 이름이 있습니다. Jesus my Savior.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그 이름만큼은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께서 슬픔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얼룩진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압제와 배고픔과 추위에 죽어가고 있는 저 북녘에 살아가는 동포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Jesus my Savior. 예수 내 구주. 그 이름을 통해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3절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는 임마누엘이십니다. 임, 함께 하십니다.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언제 삶이 힘들어지십니까? 언제 마음이 무너지십니까? 어느 때에 걱정과 염려가 내 마음을 엄습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을 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평안해지십니까? 언제 여러분들의 마음과 믿음이 굳건해지십니까? 언제 평온하고 형통한 삶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을 때,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이 느껴질 때 우리는 이러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은 꿈에서 임마누엘 예수와 함께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리고 극도로 불안한 현실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요,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나니.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었나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토마스 아 케퍼스는 기도하는 가운데 너의 소원을 말해보라 라는 주님의 음성을 3번 듣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성탄을 맞이해서 성탄절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토록 어떤 소원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와 함께 해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이 소원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혼란과 격변의 땅이지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단 한 해도 그냥 지나간 해가 없었습니다. 제가 대학을 1997년도에 졸업을 했는데요. 그때 아시는 것처럼 IMF 외환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온 나라를 강타해버렸죠. 여기저기서 너무 안 좋은 모습들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인이 등장해요. 그 여인이 등장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시작합니다. 골프 박세리 선수였습니다. 이 박세리 선수가 98년도 US 오픈에 나가서 그 경기를 한 장면은 결코 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잘 아시죠?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서 그 수렁에 빠져있는 골프공을 팍 쳐올려서 그 홀컵에 딱 넣는 순간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온 국민이 함께 울고 함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선수가 바로 피겨 김연아 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살얼음판 같아요. 너무너무 위태롭습니다. 그런데 그 김연아 선수가 얼음판에서 그 환상적인 몸짓으로 온 국민의 마음을 만져주고 위로해주지 않았습니까? 2024년 올해도 대한민국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음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도 희망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곳 부산 땅에서 시작된 그 위로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국민을 울렸고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이 위로의 메시지가 대한민국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전해져서 삶의 절망 가운데 놓여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제가 어제 숙소에서 머물면서 저희 아내와 함께 이 찬양을 계속 묵상했어요. 유튜브를 틀어놓고 계속 묵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눈에 하나가 딱 들어왔어요. 댓글이 들어왔어요. 댓글. 과연 이 찬양을,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 댓글을 보았습니다. 저는 6개월 전에 사랑하는 남동생을 먼저 하늘나라로 보냈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유방암에 시달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울증, 공황장애 때문에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날에 남편과 사별해야 했습니다. 저는 직장에서 쫓겨나서 지금 실직 상태의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듣고 새로운 소망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여기서 500km 떨어져 있는 일산 파주에도 이 위로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 속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비바람을 마주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서 외로운 인생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예수를 꿈꾸는 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노래하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동네 중앙교회와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요셉은 꿈을 꾸었어요. 그 꿈을 통해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느꼈고 예수를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탄절을 준비하며 맞이하며 함께 예수 꿈 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 느끼시고 예수님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구주 예수님 만나시고 임마누엘의 예수님 만나셔서 성탄의 큰 기쁨과 즐거움을 온 천하에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들이 있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